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흘러 넘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가 그냥 하나의 의식을 치른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또 늘 같은 말씀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받고 그 말씀들을 믿고 듣고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피곤한 시간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일찍부터 나와서 또 이렇게 막 새벽부터 나와서 또 뭐 교회 섬기시고 이런 분들도 이 시간 되면 딱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잠이 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을 탁 떨쳐버리시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가문을 세워라 네 번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나라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꼽으라고 한다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신들에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어떻게 세우셨냐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한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이 발전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왕자로서 왕이 될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5권의 책을 바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율법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서를 달달달달 읽고 외울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써서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를 세우기 뼈대를 만드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모세인데 과연 모세가 그냥 그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왔을까? 모세의 신앙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은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모세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의 부모로부터 기가 탈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집트 가운데 나일강이 끝나는 나일 삼각지,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는 그 나일강 끄트머리에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김해 평야 하면요, 여러분 내려가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땅이 나오잖아요. 하구가 끝나는 부분이, 강이 끝나는 부분에는요, 바다와 만나는 이 부분은요, 모든 게 풍성합니다. 물고기도 이런 바다 물고기와 그 다음에 민물고기가 만나는 자리에 이게 잡는 고기들이 맛있어요. 어류도 풍성하고 또 거기는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풀이 많고 물도 많고 풍부하니까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거기는 이집트가 다 강대한 나라니까 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보호해 주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뻥튀기 하듯이 인구가 불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면 4대 정도, 4대잖아요. 100년씩 잡고 한 4대 정도 잡습니다. 4대 만에 여러분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뻥튀기 돼가지고 몇 명이 됐느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잡족들까지 섞으면, 잡족들이 뭐냐면 거기 같이 일하는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생기면 200만 명이 훨씬 넘죠.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만 명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30세 이하, 50세 이하, 3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4대, 자손들 몇 명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이러면 진짜 뻥튀기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만드셔가지고 자손을 낳는데, 하여튼 아이를 낳으면 애가 태어나다가 애가 죽는다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낳는 대로 그냥 애가 그냥 건강하게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일하다가 낳아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산모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의 왕이, 애굽의 왕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 그 전까지 숫자가 작을 때는 한 70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럴 때는 별 걱정이 안 됐지. 몇십만 명 정도 돼도 그 정도야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200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관리가 힘들어지고 이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거예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 모세도 그때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총명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 볼 때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아이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킵니다. 만일에 그때 모세가 왕을 두려워해서 만일에 아이를 갖다 그냥 죽여버렸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정신을 차려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때문에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쪼고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요. 아기 때는 응애 하다가 나중에는 응아 울어버리는 거면 이 주위의 사람들 다 알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을 고민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아이를 갖다가 강보에 싸가지고 강에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그 안에 담아서 하수제 애를 강에다 버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나일강에 누가 오냐 그러면 이집트의 공주가 늘 꾸준하게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물놀이 하러 온단 말이에요. 거기 물도 많고 풍부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그 공주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모험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다가 공주가 놀러 오는 그 근처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물가에 띄워 놓습니다. 근데 공주가 와가지고 같이 시녀들하고 같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얼른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니까 보니까 누구예요? 딱 피부색만 딱 봐도 그 민족의 모습이 오잖아요. 이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뛰어나갑니다. 꼬마 아이가 뛰어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을 찾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엄마를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가 아이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어미가 되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유모가 된 거예요. 유모가. 그래서 데려다가 집에서 키워요. 키워서 키워서 궁궐로 데려가는데 그동안에 이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또 궁궐에 데려가서 키우고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척척척 맞아가 들어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 이 아이를 갖다가 공주의 아들로 키우게 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 믿음으로 다 진행된 거예요. 부모의 그 믿음이 아이를 살려내고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진행하는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실수한 적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인과 그다음에 애굽인이 싸울 때에 누구 편을 듭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요. 그가 뭐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신 싸우다가 한 대 때렸는데 여러분 상대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발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피신을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편을 들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그것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키웠다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해줍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쉬운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말이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야 그렇겠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자신이 공주의 아들이고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계를 딱 들었었잖아요. 앞으로 자기 살아가는 삶은 탄탄대로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이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방황할 수도 있죠. 때로는 아이들이 술도 마실 때도 있을 것이고 담배도 피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있을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애들이 그것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원래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너무 바쁜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어디 맡깁니까?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리고 또 어디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키워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첫째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믿음의 시작이 자기 당대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2대, 3대 내려가더라도 부모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신앙의 훈련을 시게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이들이 다 컸다고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항상 오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훈련부터 그냥 보내지 말고 애들 기도해서 보내야 돼. 축복해서 보내야 돼. 그리고 오면은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알아서 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 영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뭐 내가 잘 되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기 때문이야. 알아요. 믿음이 덜 들어간 아이들도 압니다. 어머니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런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될 때도 늘 누굴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부모의 이런 신앙의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손주들도 너희들이 애들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고 항상 말해줘야 됩니다.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점검을 해줘야 돼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키웠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신앙으로 키운 게 아니라 아이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전과 꿈. 아이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여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 좋은 학교 나와야 돼.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길로 계속 가면요, 언젠가는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맨 꼭대기 올라가면요, 내가 성공했다 예를 들어 해봅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한다, 엉뚱한 짓.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그곳에서 타락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여러분, 돈 많이 있고 성공하면요,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유행을 따라 살고, 하나님 그냥 액세서리. 하나님은 액세서리.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길인데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은요, 아무리 찾고 즐겨도 돌아서면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사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출세 가도를 달리는 1차원적인 성공을 애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해줄 거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앞으로 교회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네가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부모와 나누는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그냥 밥 먹다가도,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때로는 어디 커피숍에 가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아이들의 정서 속에 싹 배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 그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의 마리아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리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인데,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이 정말 훌륭한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요, 부모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 늘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힘든 일을 당하면 늘 부모가 마음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까지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아이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더라도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이 힘들었다고 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좀 힘든 길 걷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엉뚱한 길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돌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생의 길을 함께 해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뚱뚱뚱 말아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라는 직분을 직분이라 생각해요. 왜? 부모, 자녀를 잘 돌아보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라는 직분을 장거리 육상선수와 비교합니다. 육상선수 장거리 뛰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잘 달리다가 중간에 아이고 힘이 없어 주저앉거나, 잘 달리다가 이제 다 왔는데 끝에 가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힘 조절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를 완주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상선수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쩌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 아이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나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지금 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로 있을 때에 학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티나무를 만드실 때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호박을 만드실 때는 2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호박 취급하실 겁니까? 아니면 느티나무나 좋은 나무를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호박처럼 안 된다고 말이죠. 빨리빨리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이를 지켜줘야 돼요. 기도로서 지켜줘야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사기꾼이나 나쁜 애들 만나지 않도록,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과 혼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다 채운대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고 기도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